오늘 말씀 누가복음 17장에서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7장 11절로 19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 성경 124쪽에 있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예루살렘으로 가실 때에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로 지나가시다가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아멘. 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감사해야 하는 이유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김희아 씨라는 분이 예전에 강연 백도시라는 텔레비전 프로그램에 나와서 강연을 했었습니다. 이분이 자서전을 쓰셨는데요. 내 이름은 예쁜 여자입니다 라는 책입니다. 처음 강연을 듣고 책을 보았을 때 책 속에 빠져들게 되었고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김희아 씨는 여러 가지로 인생의 무거운 짐을 가지고 태어나신 분이셨습니다. 태어날 때 얼굴 거의 절반 가까이에 붉은색 반점으로 뒤덮여지는 외모를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우리나라 같은 외모 지상주의 사회에서 여자분의 얼굴이 절반이 붉은 반점으로 태어나는 것, 이것 자체는 참 어려운 짐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다가 태어나자마자 부모로부터 버림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보육원에서 자라면서 부모 얼굴도 몰랐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얼굴에 암이 오는 경우는 그렇게 흔하지 않은데 25살 때는 나머지 얼굴 반쪽에 이 얼굴에 암이 옵니다. 그래서 얼굴을 여러 차례 수술을 한 것 같아요. 그런 자기 인생 이야기를 풀어나가는데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제가 얼마나 큰 도전을 받았는지 모릅니다. 이분이 이번 다니엘 기도회 때도 강사로 나오셨던 것으로 기억하는데 인생길 가운데 외모가 이럴 수도 있고 저럴 수도 있는데 사람들은 참 외모로 인해서 얼마나 잔인한지 몰라요. 외모 때문에 어릴 때부터 큰 상처를 많이 받은 겁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초등학교 때 미술 시간이었답니다. 저는 그 선생님이 상당히 상식을 벗어난 그런 분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준비물을 준비해오지 못한 학생 앞으로 나오라고 그랬어요. 김희아 씨가 보육원에서 자라는데 누가 미술 준비물을 준비해 주겠습니까? 부모가 챙기듯이 그렇게 챙겨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준비물을 다 못 챙긴 거죠. 그래서 나갔습니다. 그랬더니 이 꼬맹이 어린아이를 앞에 세워놓고는 애들한테 무슨 과제를 주는가 하면 김희아 얼굴을 그려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얼마나 잔인한 짓입니까? 그때 10살 초등학교 3학년 나이예요. 그때까지만 해도 이게 뭘 의미하는지를 잘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자기가 서서 둘러보니까 애들이 자기 얼굴을 그리는데 한 10분 지나고 15분 정도 지나니까 서로 그린 그림을 가지고 비교를 하면서 갑자기 분위기가 술렁대더라는 거지요. 그 선생님이 저는 도대체 이해가 안 됩니다. 다 그렸니? 그린 걸 다 들어봐. 그래서 아이들이 그린 걸 다 들어 올렸는데 10살 먹은 이 김희아 어린아이가 충격을 받은 거예요. 아마도 처음으로 사람들이 왜 자기를 싫어하는지, 왜 그렇게 놀려대는지, 그리고 왜 자기에 대해서 이상한 태도를 가지게 되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게 되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를 놀리고 손가락질했구나. 10살 때 그것을 자각한 겁니다. 얼마나 그것이 상처가 됐겠습니까? 그런가 하면 또 이런 상처가 있었다는 거죠. 보육원에는 정기적으로 돈을 보내주기도 하고 부모님이 안 계시니까
생일이 되면 후원자들이 와서 케이크를 사가지고 와서 케이크에 불을 켜주고 꺼주고 박수를 쳐주는 그런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김희아 씨도 기다리던 후원자를 드디어 만났습니다. 한 달, 두 달 통장에 입금을 해주고 도와주다가 이 후원자가 내가 도와주는 애가 어떤 아이인가 얼굴이 보고 싶어진 거예요. 그래서 어느 날 그 후원자가 보육원으로 찾아왔습니다. 어린아이가 보기에도 이 후원자가 자기 얼굴을 보고 흠칫 놀라는 것을 순간 깨달아졌다는 거지요. 그런데 참 가슴 아픈 것은 그렇게 잠깐 보고 후원자가 돌아갔는데 그 후원자가 후원을 끊더라는 것입니다. 이 아이가 느낀 거절감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그 책에 보니까 자기는 어릴 때 주변에 있는 친구들이 자기에게 다가와서 우리 같이 밥 먹을래? 이런 식으로 다가오는 적이 한 번도 없었답니다. 외톨이 중에 외톨이였다는 거지요. 그런데 제가 이분이 참 귀하다는 생각이 들었던 것이 상처 구덩이 속에서 굴렀던 것 같은, 뒹굴었을 것 같은 삶을 이분이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이분에게 상처가 없습니다. 그 책 서문에 보니까 이런 굵은 글씨로 타이틀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그분의 삶에서 도대체 감사할 수 있는 게 무엇이 있을까요? 그런데 제가 그 책 전체를 다 읽고 내린 결론은 서문에 나오는 제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이 타이틀이 이 책 전체를 요약해 놓은 주제였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김희아 씨 인생 전체를 요약해 놓은 한마디가 바로 내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였습니다. 이분이 너무나 존경스러운 게 자기 주변을 돌아보면 온통 울분과 분노, 상처들이 주변을 다 에워싸고 있었을 텐데 이분이 선택한 것이 울분과 분노를 선택한 것이 아니라 감사를 선택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끝없는 선택이라는 거지요. 무엇을 선택하느냐라는 것입니다. 사르트르라는 철학자가 했던 명언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인생은 B와 D 사이의 C이다. 이게 무슨 꼭 암호 같은 이야기인데요. B는 생일을 말하고 D는 죽음을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C는 선택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르트르가 말한 것은 인생은 B와 D 사이에 있는 C다라는 이 말은 인생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그 인생이 결정된다. 이런 의미를 담은 명언이라는 거지요. 링컨도 비슷한 말을 했는데 사람들은 자기가 행복해지기로 마음먹은 만큼만 행복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김희아 씨가 삶으로 증명해낸 분 아니겠습니까? 오늘 여기에 우리가 모인 자리에 이렇게 저렇게 힘들고 어려운 분이 계시고 버거운 인생을 살아가고 계시는 분이 계시는 줄 압니다. 그런데 우리 중에 어떤 어려운 먹구름이 다가온다고 할지라도 저는 김희아 씨보다 더 어려운 삶을 살아왔다. 난 김희아 씨보다 더 많은 상처를 받아왔다. 그런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압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김희아 씨가 내 삶의 힘은 감사입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너무 행복하게 너무 기쁘게 지금 결혼해서 얼마나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이지 환경과 여건 때문에 감사할 수 있느냐 없느냐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오시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아니면 불평해 오셨습니까? 우리에게 다가올 내년이라는 시간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계십니까? 오늘 본문에도 보시면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해야 하는 것일까요? 첫 번째로 감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고 계시다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기 위해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가고 계시다는 거지요. 그러다가 사마리아와 갈릴리 사이를 지나가시게 되었는데 그곳에서 누구를 만나게 됩니까?
오늘 본문 12절과 13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한 마을에 들어가시니 나병 환자 10명이 예수를 만나 멀리 서서 소리를 높여 이르되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10명의 나병 환자들, 그들의 삶이 얼마나 비참했겠습니까? 지금은 한센병이라고 해서 약으로 99% 이상 통제가 가능하고 치료가 가능하다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 살던 시대는 하나님께서 내린 저주로 여겨지던 병이었습니다. 가족들로부터 버림받고 친한 친구들로부터도 버림받고, 그러니까 어느 곳에도 의지할 수 없는 사람들이 바로 이 나병 환자들이었다는 것입니다. 어느 누구도 이들을 만나주려고 하지 않았고요. 이들의 이야기조차도 들어주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서 버림받은 사람들, 살아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에게 잊혀져가는 사람들이 바로 나병 환자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지요. 예수님 가까이에 가지도 못하고 멀리 서서 소리 지르기 시작합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세상 어느 누구도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려고 하지도 않았으니까 이미 모든 것을 포기한 지 오래였습니다. 그러다가 누구를 만났습니까? 예수님을 만났다는 거지요. 그들이 예수님을 향해서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외칠 수 있는 것만도 얼마나 큰 은혜였겠습니까? 우리가요, 정말 힘들 때는 기도조차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래도 주여 이렇게 부를 수 있는 것만 해도 얼마나 감사한 일입니까? 경험해 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어떤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여 이렇게 한번 부를 수 있는 것, 그래서 주님이 내 기도를 들어주시는 것이 느껴지는 것, 이것이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는 경험해 보신 분들만 안다는 거지요.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예수님을 만난 것만으로도, 예수님께서 자신들의 목소리를 들어주신 것만으로도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감사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감사는 바로 이런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 주님이 우리의 기도 소리를 들어주신 것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해 동안 수많은 기도를 주님 앞에 드리면서 살아오셨을 것입니다. 주님은 기도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우리를 만나주셨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만나주신 것에 우리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지요. 바라기는 매 순간 우리를 만나주시기를 원하시는 그 주님께 감사로 표현하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향하여 나병 환자들이 부르짖었습니다. 예수 선생님이여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주님께서 이 나병 환자들의 목소리를 듣고는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본문 14절 말씀을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보시고 이르시되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하셨더니 그들이 가다가 깨끗함을 받은지라. 예수님은 10명의 나병 환자들에게 전혀 다른 방식으로 접근하셨습니다. 다른 환자들에게는 손을 얹어 기도하기도 하셨고, 또는 침을 바르기도 하셨고, 흙을 바르기도 하셨던 모습들, 그리고 침상을 들고 가라고 말씀하셨던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본문에서 주님은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가서 제사장들에게 너희 몸을 보이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나병에 대한 판가름은 누가 하는 것입니까? 레위기에 보시면 전적으로 제사장들의 권한에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랬기 때문에 우리 주님께서 제사장들에게 가서 너희 몸을 보이라고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거지요. 제사장들에게 가서 몸을 보이라고? 그러면서 자신들의 몸을 보니까 전혀 낫지를 않은 거예요. 진물이 줄줄 흐르고 있습니다. 이대로 제사장을 찾아갔다가는 몽둥이나 돌에 맞아 죽는 것은 불을 보듯 뻔한 일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말씀대로 나병 환자들이 제사장을 찾아가서 몸을 보이는 것,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나병 환자들의 입장에서도 그렇게 쉬운 일이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지요.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곧 생명을 걸어야 되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요, 이들이 어떻게 합니까? 예수님의 말씀대로 제사장을 향하여 달려갑니다. 그렇게 달려가던 도중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그들의 몸이 이전과 같이 건강한 모습으로 회복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생각해 볼 것이지요.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믿었을까요? 믿지 않았을까요? 믿지 않고 어떻게 제사장에게로 달려갈 수 있었겠습니까? 나병이 낫지 않은 채로 제사장에게 달려간다고 하는 것, 이것은 말이 안 되는 이야기예요. 나병이 낫지 않은 채로 지나가는 사람에게 맞아 죽을 수도 있는데 말이라는 거지요. 그런데 가는 도중에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깨끗하게 나았다라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감사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할 수 있다는 것, 예수님의 말씀을 한치도 의심하지 않고 행할 수 있다는 것, 이것이 감사한 일 아니겠습니까?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들이 있기를 원합니다. 성경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께서 채워주셨다라는 간증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법을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 세상의 이치를 뛰어넘는 분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다는 것만으로도 어떻게 할까요? 감사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의 말씀이 곧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라기는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작게 심고 크게 거두는 것입니다. 10명의 나병 환자가 제사장에게 달려가다가 전부 치료를 받았습니다.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렇다면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병으로부터 치료받았다는 것을 누구에게 인정받아야 합니까? 제사장에게 인정받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제사장에게 먼저 달려가야 됩니까? 아니면 예수님께로 먼저 달려가야 하겠습니까? 그것은 당연히 제사장에게 먼저 달려가는 것이 먼저고 그 다음에 예수님을 찾아가도 되지 않겠습니까? 일단 제사장에게서 나병에서 완전히 치료받았다라고 인정받아야만 사회생활도 가정생활도 온전히 할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사장을 찾아가는 것이 급선무였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10명의 나병 환자들이 치료받고 제사장에게 달려가던 도중에 한 사람이 발걸음을 멈춥니다. 한참을 고민합니다. 그러더니 갑자기 발걸음을 돌려서 제사장이 아닌 예수님을 향하여 달려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겠습니까? 오늘 본문 15절과 16절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이 자기가 나은 것을 보고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돌아와 예수의 발 아래에 엎드려 감사하니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큰 소리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 어떻게 했을까요? 아마도 하나님의 이름을 찬송하며 예수님을 향해서 달려오지 않았을까 하는 상상을 해보게 됩니다. 그리고는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려 감사했다는 거지요. 이것은 종으로서의 표현입니다. 우리는 감사하면 어떻게 표현합니까? 악수하거나 인사하지요. 목례로 인사합니다. 그렇게는 하지만 발 앞에 엎드려서 감사하는 사람은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사마리아 사람은 어떻게 했습니까? 예수님의 발 앞에 엎드렸다는 거지요. 이것은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모습으로 주님께 감사한 것입니다. 이렇게 감사한 사마리아 사람에게 우리 주님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오늘 보면 17절부터 19절까지 말씀해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10사람이 다 깨끗함을 받지 아니하였느냐? 그 9은 어디 있느냐?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돌아온 자가 없느냐 하시고 그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가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나병에서 치료받은 사마리아 사람은 주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라고는 엎드려서 감사하다는 말을 할 수 있는 것 외에 그 어느 것도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가장 작은 것으로 주님 앞에 감사하면서 심은 것입니다. 그런데 이 사마리아 사람은요, 가장 큰 것을 거두게 됩니다. 그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주님께 구원을 허락받은 것입니다. 이것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겠습니까? 감사는요, 지금까지 지나온 것 때문에 감사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작은 감사입니다. 내가 작은 것으로 지금 감사하면 우리 주님께서는 더 큰 것으로 갚아주심을 기억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경험해 본 사람만 압니다. 제가 옥천에서 사역할 때 어느 목사님께서 추수감사에 대한 설교를 하시면서 내년에 하나님께서 주실 축복을 기대하면서 감사 예물을 드린다고 말씀하시면서 상당히 큰 금액을 헌금하고 있노라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에서도 있는 돈 없는 돈 다 끌어모아서 하나님 앞에 드렸습니다. 그랬더니 3주 만에 드렸던 금액의 거의 2배를 돌려주셨고 그 이후에도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도와주셨던 것을 기억합니다. 감사는 내가 작은 것을 심지만 하나님께서 큰 것으로 갚아주시는 것입니다. 감사는 지난 한 해 동안 나와 우리 가정을 지켜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것뿐만 아니라 내 영혼을 구원하실 우리 주님을 향하여 하는 것입니다. 작은 것을 심고 큰 것을 거둔다면 그것처럼 좋은 일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것이 바로 감사입니다. 지금 내가 감사로 작은 것을 심는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실까요? 반드시 큰 것으로 채워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심는 대로 거두게 하시겠다라고 갈라디아서 6장에서 우리에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하는 것일까요? 하나님 앞에 작은 것에도 감사로 심을 줄 아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제 말씀을 마무리합니다. 오늘 우리는 추수감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우리는 올 한 해를 살아오면서 매 순간 하나님 앞에 감사하셨습니까? 아니, 우리에게 다가올 내년이라는 시간, 하나님께서 채워주실 것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살아오셨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시면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인가를 삶으로 증명해 보여주고 있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감사는 어떻게 하는 것입니까? 첫 번째로 감사는 예수님을 만났을 때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감사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행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감사는 작게 심고 크게 거두는 것입니다. 바라기는 우리도 이 감사의 원리를 알아서 날마다 순간마다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로 응답하시는 축복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